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쉽게 해석하려면 한없게 쉽고요.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해석하려면 책 몇 권을 쓸 수 있는 게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과 같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또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 주신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고 진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원어는 해방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한다. 그럼 어디서 해방할까요? 진리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너희를 해방시킨대요. 어디서부터 해방되고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냐는 거죠. 그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즉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것이 너에게 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여기서 해방한다라는 원어나 로마서 8장에 해방한다는 원어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에 자유케 하리라는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자유케 하리라 이 원어나 로마서 8장에 너희를 해방한다라는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예수님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에 자유롭게 한다는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도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알고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져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맡겼던 선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내 백성이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니까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망했나요? 안 망했나?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가 망하는 길로 가요? 안 가요? 망하는 길로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을 하면 다 선민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모르니까 망하는 길로 간 거고 우리는 망할 자였어요? 살 자였어요? 망할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 거야. 우리는 망할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길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나 광야 1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진리를 모름으로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의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라고. 교회 구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절대로 그 신앙에 깊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 때 은혜 받게 되는 거고 그분을 알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법 따지고 교회 뭐하고 교회 구조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목하고 분쟁 절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예수를 깊이 아세요. 예수를 여러분 정말 잘 믿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는 길 가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근데 교회 생활만 빠삭해.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합당한 것을 행해서 종교개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씀이 영생이라는 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여러분 다스리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저는요 참 큰 그릇이 못 돼서 그러는지 지금 우리 요 목회하는 것도 버거워요. 여러분 자식 몇 명 돼도 그거 키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 통치하시잖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여러분 바닷물이 뭐 1cm만 올라가도 뭐 난리 난다 그러죠. 여러분 평균 기온이 2, 3도만 올라가도 난리 난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사셨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왔다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왜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길까? 뭐 하찮게 여기는 분도 있고 뭐 가치 없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절대 하찮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내 삶과 내 목숨과 내 인생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셨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나라는 존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부부관계도 서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대요.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뭘 보면 성경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시면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자유롭게 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진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죄와 사망은 구체적으로 뭘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줘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죽음에서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도 제 주위에 보면 한 명, 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진짜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죽음과 함께 진짜 시작을 한다라고 믿으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성도의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산재물이라 그래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래요. 사람들이 먹고 죽는 그 떡이 아니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잖아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 썩어야 되는 몸인데 썩지 않는데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어야 되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생선, 예전에 고등어를 한 마리를 사다가 깜빡 잊고 제가 냉장고에 안 넣었어요. 싱싱했는데, 아주 싱싱한 고등어였는데 냉장고에 안 넣은 거예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썩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요, 죄송한 표현인데 일주일만 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단간이 몸이.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야. 이걸 둘째 사망이라 해요. 근데 진리 되신 예수님은 영생이에요. 죽음이라는 곳에서 자유롭게 해요. 죽음이라는 곳에서 해방해요. 저는 예수 이거 하나만으로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하나만을 믿어서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 믿을 만해요. 저는 천국이라는 데를 확신해요. 지옥이라는 것도 확실히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이곳에서만 자유함을 받는다면 저는 이 세상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삶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둔다.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진리는, 성경은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요. 세상의 구조.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섬김 받는 자를 세상에서는 큰 자라 그래요. 맞아요?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여러분 섬김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큰 자라 그래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분명히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대. 그리고 여러분 희생하는 자가 크대. 미랄이 되면 많은 것을 얻는데. 그리고 겸손한 자가 존귀하대.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겸손한 자가 크대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구조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다스려야 돼요? 조금 크게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구조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의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시대 구조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구조가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의 구조가 교회 안에도 세상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자유함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자유함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대교회 같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교회는 사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구조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나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래야 됐나요? 좀 가문 좋은 데서 오시면 안 돼요? 뭐 제사장 아들이나 뭐 좀 지도자들의 아들로 오시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거기도 또 방이 없었어, 숙소에. 그래서 어디에? 마구간에. 또 여러분, 또 마구간에 어디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이 맞냐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실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불평하는 거 보셨냐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 그랬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들 들어보셨냐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고 나를 어떻게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이에 나게 하느냐 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심했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조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의 독생자시지만 세상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이건 말구유건 여러분 뭐 마구간이건 또 죄인들의 친구건 여러분 뭐 세리나 사귀고 사마리아를 만나던 예수님은 세상의 구조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한 장로님에게 성도들에게 좀 본이 되셨으면 해서 장로님이 좀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면 참 성도들에게 좀 본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하고 들어가셨대. 근데 차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우당탕탕 막 소리가 나더래. 그냥 막 청소 도구를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 화가 머리끝까지 와. 어떻게 장로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맞아요? 그러면 장로님은 화장실 청소하면 안 돼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변기가 가끔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럼 우리 교회 변기는 막힐까, 안 막힐까? 막힐까, 안 막힐까? 우리 교인들 지금 교인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화장실을 제일 잘 뚫는 사람이 누굴까? 왜 화장실이 막히면 목사를 찾아? 아니 왜 화장실이 막히면 목사를 찾냐고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구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청소시킨다고 청소도구 발로 펑펑 차니 장로님은
여러분, 진리로 세상의 구조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아직 세상의 구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님이고 아무리 말씀을 몇 독해도 기도 많이 해도 아직도 진리로 자유함을 받지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3주 전에 정혜리 권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셨는데요. 확실히 연예인은 연예인이에요. 얼굴이 조각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그리고 연세가 66세예요. 깔끔해요. 와, 매너가 진짜 좋으시더라고. 근데 권사님은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실까? 제가 이제 잠깐 다과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셔서 목사님 저 다음 주에 또 연탄 배달하러 가요. 연탄 날러 가시. 그 10년 이상 하셨대. 아프리카도 수시로 가신대. 여러분 아프리카 쉬울까요? 주거, 먹을 거, 화장실 완전 세면 완전 중노동이에요. 아프리카도 수시로 가신대요. 노숙자 사역 하신대요. 한 번 하면 기본 10년이래. 20년 넘게 하는 일도 많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사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다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을 알면 좀 천한 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좀 낮아지는 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섬기는 일이 오히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오히려 희생하는 일이 더 보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데 자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섬김 받아야 되고 높인 자리 중요하고 내 직분이 뭐니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진리로 오셔서 세상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진리로 세상이란 구조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권사님 그렇게 살지 않으실까요?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있어요. 여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해요. 진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야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잡한 구조 속에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맞다. 이 세상이 조그만 세상 속에서 이 구조에 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구조가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의 복잡한 이런 구조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대. 여러분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대요. 정말 그랬어요. 감옥에 자체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거기서도 감사해요. 이게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의 능력인 것 같아. 여러분 좀 배고프고 좀 힘들 때 있죠. 세상 살다 보면 항상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좀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면 또 이거 감사함으로 또 좀 나눌 수 있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좀 자유함을 받은 거 아닐까요?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혈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교만을 벗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탐욕을 벗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6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장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진리가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이게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하여서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 또 살아갔잖아요.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구조나 세상의 원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통용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구조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치를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뭐 세상에 그 요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그 뭐죠? 저 요즘 그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 누구죠? 일루 머스트인지 하여튼 그 사람의 자식이라 그러면 그 가치 있다고, 야, 부럽겠다 생각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의 자식이라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 이런 세상적인 시각의 가치는 소중한 줄 알아요. 그것을 측량할 줄 안다고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이루어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히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무게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 은혜 안에 그 법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구조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를 좀 초월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들은 여러분 전쟁 포로였을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 남보다 좀 못하게 살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능가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지에서 여러분 세상의 구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살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모습이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요, 가장 삼엄한 교도소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데이터 비치라는 교도소래요. 그 교도소에 전과 50범인 톤 라이톤이라는 여성이 있었대요. 여러분, 전과 50범이면 열심히 잘 산 거예요? 열심히 막 산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진짜 부지런히 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전과 50범을 해요? 근데 그분의 그 방 안에 보면 작은 침대에 성경이 하나 누워 있대요. 이분이 이제 지난날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된 길에 빠졌던 걸 생각하면서 소망과 희망이 없이 이제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 하루는 성경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좀 변하고 싶은데 못 변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여전히 죄에 좀 끌려다닐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전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그 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그 여인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녀는 마약, 강도, 폭행, 성매매로 온통 삶이 전과 50범이라는 그 딱지 때문에 얼룩져 있었던 그녀가 1년 만에 모범수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신학을 배우고 평생 신학을 배우고 평생 자신과 같이 출소하여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섬기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 아니야. 전과 50범이면 얼마나 여러분 막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 거야.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주인이 여러분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을 만난 거야. 거기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회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도둑의 영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그래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제가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다가 남의 걸 훔치면, 남의 물건 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단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원이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의 물건 훔치는 것도 안 되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게 인생의 전환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다? 이게 원어에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느 곳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 계신 곳이 내 진짜 집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세상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그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후사가 됐고 그와 함께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잖아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50범이었던 여인도 진리에서 자유함을 받으니까 새 사람 돼요. 평생 도둑질만 있었던 사람도 진리로 자유함을 받으니까 바울의 신복이 돼요. 진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요. 진리는 세상의 구조라는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있는 여러분 교회도 있고 교인들도 있어. 이게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성도는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믿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조가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전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안대원 씨는 앞으로 5년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5년 동안 계속 한숨만 쉬고 한숨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5년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도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 살아요. 앞으로 5년 사실 분도 계실 거고 이곳에 10년 사실 분도 계실 거고 20년 사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시한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배웠어. 여러분은 진리 배우잖아요. 저는 진리를 가르쳐.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종노예로 사는 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라는 프레임과 구조 속에서 종과 노예로 사는 게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또 그런 말 있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며 계획하는 사람, 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도 지혜롭게 사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를 계획하고 앞으로 20년 후를 계획해. 또 노후 준비를 잘 해놨어. 이 사람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세월의 자유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전 이거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수고하고 만들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을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가서 너희가 땅 파고 집 짓고 해서 만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 하시는 거예요. 천국도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셔. 그 대신에 뭘 보겠대요? 너희의 믿음을 보겠대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눌림받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삽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져요.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살만하고 조금 연약해도 살만하고 남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채워지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구조를 깨트리고 죽음 너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구조에 갇혀 살지 마시고 진리 대신 복음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누리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